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으로 많은 변천을 맞습니다. 남미의 해방신학, 그리고 한국의 민중신학, 그리고 사신신학, 과정신학, 그리고 신마르크스주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 신학의 변천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1960년대 이후 남미에서 일어난 해방신학입니다. 이 해방신학은 압제당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그리고 핍박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서 그런 압박으로부터의 해방, 이것이 구원이라고 본 것입니다. 성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남미의 시대적인 상황, 경제 상황,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신학의 출발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구스타프 구티에레츠를 들 수 있습니다. 그의 저서 해방신학은 바로 해방신학의 교과서이자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사회구조를 압박을 받는 사람과 그 압박을 가하는 사람, 이 두 층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도 그렇고 인류 역사도 그렇고 이 두 축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 소외당한 사람,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사람들로부터 물리적으로 이들을 구해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본 것입니다. 때문에 존 프레임의 말대로 해방신학에 있어서는 마르크스주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고 또 그런 면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이론을 해방신학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중신학을 들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민중신학이 꽃피우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서부터 서서히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발흥합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사회 경제적인 이와 같은 상황, 빈부의 격차, 이런 시대적인 상황,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토착화 운동이 강하게 일기 시작하면서 서구의 신학을 배척하고 한국적인 신학을 구현하려고 그렇게 하는 시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웅, 환인, 황검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윤성범 교수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70년대에 성애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꽃피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서남동 또 그 외에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1980년대 접어들면서 하나의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틀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민중신학은 성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김명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민중신학을 사회운동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신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신신학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God Dead Theology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신신학자 토마스 알타이저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근거해서 그는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과 성육신 이후의 하나님을 구분합니다.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는 초월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성육신 이후의 그 하나님은 인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제 끝났고 죽었고 인간 예수가 살았다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 예수 탐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완전한 인간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윤리적인 교훈을 뽑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신신학도 예수에게서 윤리적인 교훈을 뽑아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타이저가 얘기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기 비움, 이 하나님의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살았는데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 예수 그 하나님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을 종교적인 근간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신학은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에게서 사상적인 역사적인 기원을 찾고 있습니다. 1929년에 그는 과정과 실제라고 하는 한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신학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소위 프로세스 디얼로지라고 하는 것이 역사에 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화이트헤드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철학 사상이 당시 수많은 신학자들에게 호소력이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의 사상은 찰스 하트션, 존 컵, 데이비 레이 그리핀, 슈베르트 옥덴, 다니엘 데이 윌리엄스 이런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존재에 대한 실제적인 존재론을 거부하고 신존재를 생성과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독교적 신앙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바로 과정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신학은 신존재를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어거스틴 안셀름, 아퀴나스로 대변되는 고전적인 유실론을 부정하고 그리고 대신 신을 인간과 세계, 인간과 하나님이 상호작용하는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세계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돼서 양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추상적인 극과 구체적인 극, 그리고 절대적인 측면과 추상적인 측면 양극이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이지만 동시에 상대적이고 그리고 또 영원하고 불변적이면서도 동시에 변화적이라고 그렇게 본 것입니다. 과정신학은 사신신학, 흑인신학, 민중신학과 달리 오랫동안 유럽, 특히 미국 안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정신학이 현대 사상과 조화를 이룬다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신학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 영원성과 불변성을 근간으로 하는 전통적인 신관을 부정하거나 재해석을 하는
급진적인 현대신학의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물론이고 하나님을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무에서의 창조도 이들은 거부합니다. 이 과정신학은 존 컵에 와서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은 신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교다원주의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사실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베를린 장벽을 통해서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무너지고 실제적으로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이 마르크스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는 이와 같은 현상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가 베를린 붕괴 이후에 하나의 정부 전복이라고 하는 모토를 내걸지 않고 현대 문화라고 하는 이름, 윤리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전략을 바꾸어서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운동이 바로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마르크스주의는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혁명적인 것을 분명히 포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인권, 문화, 그리고 윤리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현대의 사회에 깊숙하게 침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신마르크스주의는 성해방을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 탄압에 대해서 소수인권을 내세우게 되고 자연히 적지 않는 많은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신마르크스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인권을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동성애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동성애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언론 지침을 내보내서 성소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소수자라고 하는 것과 동성애라고 하는 게 체감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사회적인 인식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소수자의 권익보호라고 하는 이 차원의 신마르크스주의의 사상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의 신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그 주의를 인식하고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현대의 좌파 그리고 현대의 상당히 많은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와 같은 그룹들의 사상적인 배경은 신마르크스주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학적인 엄청난 변천을 맞았습니다. 첫 번째가 해방신학, 두 번째가 민중신학, 세 번째가 사신신학, 네 번째가 과정신학, 마지막으로 신마르크스주의에서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